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의 저자 박필 목사님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박 목사님이 오래전 서울 신림동 지역 달동네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는 하루하루 파출부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아궁이에 연탄도 제대로 넣지 못하니까 방은 항상 냉방이었고 벽 도배지도 낡아서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할머니는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생각하며 방 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안방 벽에 자기압 수표 한 장이 딱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통 액수가 큰 수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을 한 채 사고 남은 돈을 은행에 맡기면 그 이자만으로도 편히 살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찻잔을 들고 들어오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수표가 왜 여기 붙어 있죠?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먼저 차부터 드세요. 아, 차는 천천히 마시고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지난해에 자식들이 간호하지 않는 할아버지 한 분을 정성껏 병간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받았죠. 그 며칠 있지 않아 그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주고 간 선물이어서 그냥 기념으로 벽에 붙여둔 것입니다. 할머니, 이것은 돈이에요, 돈. 돈도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아니, 그 종이 쪼가리가 무슨 돈이랍니까? 이건 수표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꾸면 집도 사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이놈의 까막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책에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그 큰 돈을 찾아서 집도 사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가치를 모르면 휴지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최대의 명절인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낸다면 그야말로 성탄절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수표를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어야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감사하며 축하해야 성탄의 가치가 있고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산타클로스나 장사꾼이 성탄절의 주인공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장사꾼은 영광굴비를 팔기 위해서 트럭에다 이런 글귀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고 노래했던 천사의 메시지가 영광굴비 장사꾼에게 도용당하고 만 것입니다. 생각이 하도 기발해서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이것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이 돌아오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메시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미사를 뜻하는 마스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만약 성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예배도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난다면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크리스마스도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온 인류가 이렇게 기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 예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름을 통해서 구세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내 대신 고초를 당하시고 내 대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서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성탄을 축하하고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져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입니까?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모두 다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행과 불의와 죄악과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죽음과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에 블랙홀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 블랙홀과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마구 삼켜버립니다. 온갖 저주와 독성과 못된 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더러워지고 추해졌는데 이 마음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교 사상이 철저한 어떤 중국 사람이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듭나서 기독교인이 되자 선교사는 너무도 감사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며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족하여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구만. 그것이 당신의 업보요 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리를 질렀더니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아 그러기에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나? 오늘 실수를 거울 삼아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에 나타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우물에서 나를 건져주었지 뭡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요, 두 번째 사람은 공자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로구나. 하나의 비유입니다만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 죄인들의 손을 잡으신 채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거듭나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친구들을 새롭게 해보려고 힘을 쏟습니다. 인간을 개혁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경주합니다. 그러나 누가 인간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인간을 고치고 누가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만 가지고 개혁에 성공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만 가지고 새로워진 경우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는데 누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는데 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도박 중독자가 수백만 명이나 됩니다. 하투나 경마나 경륜, 빠칭코, 카지노, 바다 이야기, 온라인 포커, 스포츠 베팅에 빠진 사람까지 별의별 도박 중독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투 치는 사람들은 강단 위에 올려놓은 꽃꽂이도 흙사리로 본다고 하지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1월 솔광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못 고쳐요. 죽을 때까지 못 고쳐요.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코올 중독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도 안 됩니다. 이미 술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음란죄에 빠진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으로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도박과 술 취함과 마약과 음란의 전골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요 인생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속으로 돌아와야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사는 비결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 캠벨 몰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사실보다 더 위대한 소망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위대한 소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도 계속해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언제까지나 계속 함께 할 수 없죠. 언젠가는 이별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목 놓아 울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그 이름은 대답 없는 이름이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김소월은 주군님을 그리워하며 초원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이름이여. 인간의 정은 끊어지면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부르기도 전에 내 곁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빛나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관계는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모두 다 우리 곁을 떠나고 말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서는 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탄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끝없는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최고의 성탄 축하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늘 찬송해야 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보고 즉각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시므온도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안나 선지자 역시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아이삭 와츠 목사님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 전파를 했고 찬송가 작시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근대 찬송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가 예수님이 오심을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가 115장을 지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찬송을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찬송으로 삼고 함께 불러볼까요? 115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하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일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복된 소식을 널리 전파할 때 최고의 성탄 축하가 되는 것입니다. 거지는 길을 가다가 잔치집을 발견하면 얼른 들어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배를 채운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거지에게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야, 어느 마을 어느 집에 가면 잔치가 한창이다. 빨리 가서 배꼽이 튀어나오도록 먹고 마셔라. 바로 이것이 거지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배불리 먹고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거지야말로 양심을 잃은 거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지 같은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왕 같은 인생이 되고 하늘 영광 누리게 되었다면 나가서 복된 소식을 널리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널리 전파할 때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동경 빈민가에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청년이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사가 전도지를 들고 그의 집 방문을 놓고 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가냘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 전염병 환자가 있으니 들어오지 마시오. 그러나 선교사는 문을 활짝 열어 붙이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예수의 사랑이 들어갑니다. 그때 전도를 받은 하천풍원이 폐결핵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훗날 하천풍원 목사님을 성자라고 불렀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진정한 성탄 축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진정한 성탄 축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귀하고 귀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 고독한 자, 방황하는 자, 슬퍼하는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처럼 사랑의 걸음으로 다가갈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낙심한 영혼들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 주위에는 곤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 아십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주님 사랑을 함께 나누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노송동이 있는데 그 마을은 천사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해마다 연말이면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얼굴 없는 천사가 성금을 기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가 기부한 금액은 약 10억 원이나 됩니다. 24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그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은 주민센터 뒤편에 천사공원까지 조성되어 있고 골목에는 그를 기리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2017년부터 6억 원이 넘는 성금을 기부한 경상남도의 한 얼굴 없는 기부천사도 있습니다. 그는 해마다 몰래 성금을 놓고 가는데 한 번은 그가 쓴 손편지가 공개되면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섬김과 낮아지심으로 세상에 오셔서 본을 보이시고 이를 행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용이라도 내고자 1년 동안 넣었던 적금을 기부합니다. 몸이 아파도 가난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 노인과 독거 노인의 긴급 의료비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 기부천사가 쓴 편지를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꺼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는 크리스찬이죠. 우리 교회도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절 불우유 돕기 성금을 모금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선교 헌금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태국과 캄보디아, 네팔 등의 가난한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주님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성탄의 절기에 경배와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의 실천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크게 축하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